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216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씀 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10절, 구약 269면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명기 4장 44절부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곤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랄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이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오늘 본문부터 신명기 28장까지 지속이 됩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다 모세의 고별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까지 설교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사라지죠. 즉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많은 설교 중에서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됩니다. 어제까지 살펴봤던 첫 번째 모세 설교의 내용은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설교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설교.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의 내용에 관한 설교입니다. 율법에 관한 내용. 오늘 본문 46절 말씀 보면은요,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여기가 어디냐? 모세가 두 번째 설교했던 이 장소는요, 가나안 초입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서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그 땅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이 사는 땅이었는데 바로 그 두 땅을 이스라엘이 물리치고 그 땅을 자기들 땅으로 차지합니다. 두 번째 설교를 바로 그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차지했던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에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두 번째 설교합니다. 모세가 왜 여기에 설교를 할까?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땅에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하나의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아모리 그리고 바산 족속을 땅을 차지했던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일부분만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차지하려면 지켜야 될 하나의 조건, 그것은 바로 율법, 즉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차지했던 땅,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을 물리친 그곳에서 율법 준수에 관한 두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에서
출애굽기 20장 1절과 17절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대상자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산 아래서 모세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 신명기 5장에서 마치 출애굽 1세대들의 후손이 출애굽 2세대들이 시내산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이들에게 자신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십계명을 소상하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진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 의무가 이제는 그들의 자손인 출애굽 2세대들이 짊어져야 될 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시대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서 전혀 다른 시대 속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수천 년 전 중동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수천 년 전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는 동시에 성경을 지켜야 되는 의무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의 공통점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듯이 이 말씀을 오늘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세대가 세월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이 아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이 말씀을 왜 지켜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부모 세대들이 지키는 이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왜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오늘이나 다음 세대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또 한 번 수천 년 흘러도 이 말씀을 믿음의 자녀들은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서 십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까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7절 말씀 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8절 말씀, 이 계명이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 두 계명은요, 한 가지를 강조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받기 충분하신 분으로서, 합당하신 분으로서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는 이유, 그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다른 신들은 침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우상이나 또 형상이나 혹은 그림 등을 만들어 놓고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대한다면요, 우리 마치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을 꽁꽁 묶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상이 말합니까? 그림이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은 그냥 형상이고 이미지고 상징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교단이 장로교 합동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요,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기장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 합동과 그들 장로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당에 가셔서 이 앞쪽을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 우리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통합 측이나 기장 측이나 가게 되면은 이 강대상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를 단다고 해서 거기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합동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라, 이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강대상 뒤에다가 십자가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지 십자가일 뿐이지 그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십자가를 우리 주님 대하듯이 대합니다. 그런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게 되면 그게 곧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형상, 그림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려놓고 하나님처럼 대한다면 그건 우상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절에서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설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보십시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행하며 지켜 행하라. 모세는 지금 율법, 십계명을 대하는 자세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듣고, 그 다음 배우고, 마지막으로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전형적인 학습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 첫 번째는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들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문자화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읽고라는 말씀 빠졌죠. 듣고, 그 다음에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가 뭘 말합니까?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자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맨 끝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의해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별 공통점이 없어요. 그들은 수천 년 전 고대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중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죄와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말아야 되며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면서 읽고 듣고 배우고 마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 때문에 해야 되는 일, 감당해야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나와서 하는 기도죠. 또 선교, 구제, 봉사, 헌금.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일,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모세가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신도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대체 종교, 대체 신을 잠깐 언급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신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 신을 갖다 집어넣고 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돈이 될 수가 있겠죠. 내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예가, 인기와 건강이, 사업이, 일터가 얼마든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신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결코 용납하지 않죠. 우리가 이 부분을 왜 조심해야 됩니까? 일반 사람들은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잖아요. 삶 속에서 자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자녀죠.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가장 중요하죠. 건강 잃으면 전부 잃는 겁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왜 긴장하면서 이것들이 내 삶에서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내 삶에서 대체신이 되지 않도록 왜 긴장하며 경계하는 것입니까? 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까? 이건 한 가지예요. 모세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온전한 신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루하루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 혼자 인생길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느끼며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어떤 경우에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대체신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더라도 나를 영원한 죄와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등부가 수련회에 참석 중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수련회에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들의 생애를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의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 2024년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중등부 수련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연합 수련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히 무사히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 죽은 듯 잠자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어제처럼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과 섬긴 이후 확연히 달라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기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마음의 결단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1년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대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며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4년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주옵소서. 작년 한 해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아팠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 1년은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하시며 주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득 내 감사하는